자,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다루는 방법. 하나님의 재물을 다루는 방법. 오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세상에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알아봤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욕심의 마음, 탐심의 마음을 자라고 증오와 미움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할 것에 대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올해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수입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풍족하기 위해서는요, 주어야 되고 빈곤해지려면 자기 주머니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누고 베푼 만큼 하나님께 받는 것이 크고 내가 움켜쥐면 질수록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쌓는 사람은 누구나 빈곤하지만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빈곤하지 않으려면,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들 그만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줄 때, 여러분이 남에게 줄 때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뒤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주지 않을 때든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절대 주시는 것이 없다. 왜?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에 안에 들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것을 심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것이 내 건데 이것을 내가 이 사람한테 주면 내가 이렇게 쓸 거 못 쓰고 내가 이만큼 사용하고 못 사용하고 이렇게 늘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된다는 욕심이 차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거부터 시작하지 하나님 거부터 시작하는 게 없어요. 내 손 안에 들어왔으면 그건 내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거라는 감사의 마음이 없어. 일단 내가 잡았으니까 이건 내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내가 내 거라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도 내 거니까 안 줘 그러고 못 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다루는 특별한 방법은 얻기를 원하는 대로 주는 방법을 써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먼저 빚지게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푸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저금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큼 빚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빚지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미리 심어 놔버리면 하나님은 내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신다 말씀에 기록해 놨으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출한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흐르고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부터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2026년도에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돈을 다루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다루는 방법은 손에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꺼이 주기를 배운다면 하나님은 도처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이 손을 쥐고 있으면 안 돼. 그냥 피세요.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의 말씀. 이곳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씨앗을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복을 못 받는다.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서 보여주는 재물을 다루는 법칙이야.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다. 재물의 씨앗을 심는 거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자라나기 원한다면, 그 가지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주렁주렁 늘어나는 열매를 원한다면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그 정원의 씨앗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자라고 꽃이 피고 이 재물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은 그들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씨앗도 심지도 않고 그냥 거두기만을 원해서 그냥 받기만을 원하고 주시옵소서 기도만 드린다 그것이 들어지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면 원하는 만큼 종자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 심은 만큼 내가 너희에게 베푸르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니다, 성도다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넛된 소리 하고 또 나쁜 무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갖고 입술만 가진 그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후일에 자신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내가 죽음의 자리에 위치해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헐벗은 사람들에게 내가 입은 옷이라도 나누어 주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먹을 거 그거라도 나누어서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 이렇게 날씨 추운 날 밖에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따뜻하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에 필요한 것을 돌본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 돈을 자라게 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인생 안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서 나의 집에 양식이 거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빈곤한 상태였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양식으로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를 빼서 드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열을 소유하는 것은 궁핍함의 원인이지만 아홉을 가지는 것은 풍족함의 원인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구별된 하나가 내 수중에 있을 때 저주가 되지만 그 하나가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 정원에 묻히게 될 때 나에게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돈은 헤쳐나야 돼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잠언 말씀에 보면 돈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세상의 미움과 증오에 대해서 설명을 얼마나 잘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하게 너무 그냥 안달복달하고 내 것만 하고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가난의 영을 불러들이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지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도리어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끼는 자가 오히려 가난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이 에너지와 같은 것을 계속 밑으로 흘려내려 보내세요. 주위로 다 흩어서 뿌려버리세요. 그래야 그것이 씨앗이 돼서 땅에 묻히고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열매의 창고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야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 호수가 한쪽은 똑같은 위치, 똑같은 경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호수는 살아 움직이고 생태계가 자라서 엄청난 고기가 자라고 있는데 이 사해는 똑같은 조건, 똑같은 이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죽었어.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다 썩은 것만 존재해. 왜 그랬느냐? 갈릴리 호수에는요 물이 앞으로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아서 이 바깥으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늘 물이 흘러요. 그래서 거기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어서 물고기들이 살기가 엄청 좋은 그러한 호수예요. 하지만 사회는요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가는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썩은 물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논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자연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안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랑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을 계속 받았으면 계속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계속 나누고 베푸는 삶을 해서 계속 흘려보내고 내보내면 내 안에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또 새로운 축복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거 한번 받아도 내 거다고 확 쥐고 있으면 그건 썩은 물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나만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흩어 구제하지 않음으로써 즉 남을 돌아보지 않음으로 오히려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전에 설교한 것은 아무리 세상에 부자고 2조 3조 이의 그 재물을 가지고 삼으면 뭐해? 불신과 의심, 불안, 이 답답증으로 인해서
결국 말년에 숨어서 우유와 초콜릿으로 세상을 맞이한 이 영양실조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최고 부자. 또 하나는 자녀 교육을 잘못함으로써 부모는 살아있는데 자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방탕한 생활, 술과 마약, 여자, 이걸로 인해서 먼저 부모보다 먼저 죽어버리고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고 이러한 것을 이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주니까 결국은 부모보다 먼저 가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내가 물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돈을 흩어놓음으로, 즉 고아나 과부를 덜 버는 마음으로 오히려 풍족한 마음과 풍족한 삶을 얻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은 먼저 부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기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왕과 대신들까지도 나가서 물을 찾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가뭄이 심했어요. 3년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물을 가져다가 제단과 제물 위에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물이 제단 주위에 파놓은 또랑에 흘러 넘치기까지 계속 갖다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귀중하고 안타까운 물인데, 만약에 엘리야가 이렇게 물을 그냥 그 가뭄에 왕도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가뭄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그 물을 그냥 흙바닥에다 쏟아 붓고 나서 만약에 비가 안 왔다면 엘리야의 목숨이 어떻게 됐을까? 왕이 한 칼에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과 제물이 흥건하게 젖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그 제물 위에 뭘 부은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마중물을 부은 거예요. 그 마중물을 부었더니 그 마중물이 결국 하늘의 뽐뿌를 작동해서 세상에 비가 내리게 됐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먼저 땅에다 심어야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온다. 만약에 여러분들 큰 비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귀한 물을 다 세상을 향해서 뿌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붓기를 아까워한다면 하늘에 있는 물도 아까워서 하나님이 결코 세상에 부어주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들은 자기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바란다는 거죠. 나는 주기 원하지 않으면서, 나는 거 베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는 받기만을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것이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모든 일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뒷문을 열어놔요. 항상 비가 오지 않을 때를 위해서 몇 등의 물을 남겨놓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을 붓지 않으면 영원히 비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려는 사람 누구나 엘리야와 같이 자기 수중에 있는 물을 다 갖다 쏟아 붓고 마중물을 채워 넣어야 펌프가 작동이 돼요. 옛날에 시골에 산 사람들은 알 거예요. 땅속에 관 박아놓고 위에 펌프 대가리 딱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물을 풀려면요 그 물이 지하에 깊은 데 있어갖고 안 올라와. 그러니까 거기다 마중물 한 바가지 들어붓고 움직이면 수압에 의해서 그게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물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펌프 아무리 흔들고 봐야 삐걱삐걱 소리밖에 안 나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돈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돈을 아까워서 남을 도와주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모든 올바른 길,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급의 응답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아주 특별한 구절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인 공급을 많이 해줬어요. 즉, 이 빌립보 지방에서 정말로 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사역을 했던 데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곧 물질의 공급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돈을 준 사람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칙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분이세요. 남에게 주는 사람만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손으로 움켜쥐고 절대 안 놔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단지 속에 밀가루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의 병 속에 기름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의 남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이 되고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남은 몇 방울의 기름과 약간의 밀가루는 당신이 3년 6개월 동안 먹기에 충분한 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한 끼에도 부족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풍족하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법칙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다루는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보고를 열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먼저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모두가 재물을 다루는 데 관해 동일한 법칙을 제시하는데 빈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결코 우리가 빈곤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빈곤이나 가난이 있다면 이는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당한다.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에 아까워할수록 당신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재물을 풀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감없이 제한 없이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기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또 주일과 또 11조와 또 이 선교와 전도와 이러한 것에 대한 드림의 법칙부터 하나님께 배워서 그 일을 행할 때 씨앗 심는 것부터 알려줘야 그래야 열매를 거두는 법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맡기신 제물로 궁핍한 형제들을 돌아보시고 자매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 그 나라의
그 어린 아이들, 어린 영혼들, 또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 물질들을 사용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얀마는 지금도 전쟁이 아직 안 끝나서 그 미얀마에서 아직도 포탄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 나타로 선교사님네 그 교회 그쪽 농장에는 그 주위까지는 포탄 날라와도 그 안으로 들어온 건 아직도 한 발도 없었대요.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옛날에 필리핀에서는 박노선 목사님네 그 교회 바로 앞에 그 강 위에 수상 가옥들이 전부 싹 불탔는데 그 박노선 목사님 그 선교사님 그 교회만 딱 놔두고 나머지 주위에 그 집들은 싹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네 전 주민들이 다 예수 믿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쪽에 교회가 12개요. 지금 김은정 사모님 가 있는 그 교회. 교회만 12개 세워서 거기 지금 관리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또 선교사님이 후임자 있으면 하나만 더 해서 보내달라고 지금 둘이 감당하기 너무 크고 인원이 많아서 관리가 안 되니까 선교사 하실 분이 있으면 좀 젊은 사람들 해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다고 우리 선교사님들 따로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 그거 놓고 기도 중이에요. 올해는 아마 한 쌍이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네.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상 일단 기도하고 나중에 개인적인 또 얘기를 좀 해서 통할 수 있게 해야지 뭐.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아끼지 말고 하늘나라 영광 위해서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렵다 할 때 여러분들 가진 거 그냥 있는 것 정심성의껏 아까워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가정이 될 줄로 알고 과감하게 하늘나라에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요. 모든 것을 밖으로 내보낼 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재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게 변하게 된다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생기고 번성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늘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까지도 축복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권세 능력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